1절부터 9절까지를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때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7장은 이제 또 절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 주만에도 벌써 또 6월절이라는 절기로 다뤘었죠. 빵을 먹고 오병이어 사건. 오늘은 또 이 7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를 이 요한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또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율법에 보면 1년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꼭 3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비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무교절과 그리고 7.7절과 그리고 이 3번째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 초막, 쉽게 얘기하면 장막이에요. 장막, 텐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그 40여 년 광야의 생활, 텐트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이나 저쪽에 광야에 또 나가가지고 초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절기를 같이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꼭 와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전 각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드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오늘의 이 대화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 간의 대화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셔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큰 무대 가셔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좀 하십시오라고 하듯이 약간 비꼬듯한 멘트로 지금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큰 무대로 이 절기인데 좀 올라가서 그 사역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올라가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직은 내 때 아니다. 내 때가 있고 니네 때가 있다. 내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거절하시는 대화를 우리가 이 짧은 부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거, 예수님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때인데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게 참 많죠. 어떤 타이밍이 있죠, 여러분?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기를 잘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소고기를 뒤집는 것과 또 돼지고기를 뒤집는 게 또 달라요. 이 타이밍을 잘 모르면 이제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때로는 조금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 또는 사업적인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야 될 때, 또는 어떤 내가 원하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에게 뭔가 새로운 필요한 물건을 사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그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괜히 이제 딱 들어가서 엄마 나 이번에 새로운 핸드폰 좀 바꾸고 싶어요 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럼 뭐 이제 끝이죠. 이제 뭐 꺼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핸드폰 꺼낼 수 없고 여러분, 이 타이밍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해요. 근데 오늘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6절 시작. 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처럼 전체를 공부했지만 오늘은 좀 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내 때가 있고 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 네 때, 그렇죠? 내 때가 있고 너의 때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네. 이 성경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는 2가지가 나오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달력의 시간입니다. 흐르는 시간입니다. 1일, 2일, 3일, 4일 지나가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어떻게 보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 계시적인 시간이에요.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는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에 구체적인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그 시기가 참 이렇게 기다려지고 우리는 기대하는 시기이죠. 임신의 시기는 약 10개월, 9개월 이 정도가 돼요. 여러분, 임신을 해서 갖게 되는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은 9개월, 10개월은 어떻게 보면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9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는 9달, 10달. 근데 여러분, 9달, 10달이지만 그 10달째가 됐을 때 아기가 어느 요일에 어느 시기에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런 아기가 태어나는 시간은 의미가 부여되고 딱 찾아오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생들이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좀 올라가셔서 나의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인 거죠. 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인 너무 일반적인 말인 거죠. 너 스타가 되기 원하면서 너 노래를 밖에서 안 부르면 돼?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가 음악 한다며? 너 그러면 가수가 되겠다며? 근데 네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해봐야지. 막 이런 거죠. 저기 홍대 버스킹도 좀 하고, 좀 공연 신청도 해서 좀 하고, 좀 어디 가서 뭐 노래도 하고, 목욕탕에서도 좀 하고, 뭐 예를 들면. 응? 근데 지금 아무 데서도 노래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죠. 아, 예수님 뭐 약간 비꼬듯이, 아니 뭐 구원을 위해 뭐 위대한 일을 위해 왔다면서 뭐 좀 그러려면 예루살렘 가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동생들이 생각한 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금 초막절 이 시간이었어요. 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주목을 끌 수 있는 때가, 이 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초막절, 지금 이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나 인간적인 기준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런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2장에서도 보면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와가지고 파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가 또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부딪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뭐와 부딪힙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부딪힘이었어요. 그죠? 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로 또 태어나서 가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 자체가 부딪힘이었어요. 예수님은 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를 가지고 왔대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들었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야. 우리 지난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네 앞에 있는 이 타이밍, 영과 진리로 네가 예배할 타이밍은 나야. 나를 통해서야. 그러니까 때를 가지고 왔는데도 사실은 이 세상에선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뭐와 부딪힙니까? 성공의 시간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먹고 삶의 시간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이 인간적 기준의 시간표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신앙은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봤죠?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빵을 막 먹여주셨어요. 빵을 먹여주셨는데 그랬더니 이들은 왕으로 세웁시다. 예수님은 그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셨거든요. 낮아지고 죽어짐으로 왕이 되시려 오셨지, 빵을 먹여줘 와 이분이 왕 되면 아주 잘 되겠다,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자,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죠.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 그래서 떠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려워요,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도 부딪히고 예수님도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10대입니까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상관없이 우리는 오류가 그거예요. 내가 20 몇 살이라고 한다면 내가 25년 동안 살아왔던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의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래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러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기준으로 자꾸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자주 얘기하는 표현,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표현은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거듭남은 나의 이해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우리 3장에서도 배웠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준비되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뭐래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래요. 그렇죠?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딪혀 버려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대요. 오래 참는 게 진리래요. 그렇죠? 그리고 뺨을 맞으면 뺨 내주는 게 예수님 방법이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해볼까요, 한번? 너 나와봐, 한번 해볼까요? 그게 복되대요. 근데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세상에 우리는 배워왔어요. 가르침 받아왔어요. 너 어디 가가지고 맞으면 한 대라도 때려라. 100대를 맞아도 너도 꼭 한 대라도 때려라. 응?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주님이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죠. 신앙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이때에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원 이제 기도실처럼 약간 개신교형 수도원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예수원이란.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분들이 가시죠. 근데 이 예수원에는 소기도실이라는 조그만 다락방이 있어요. 주로 묵상 기도를 하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소기도실에 문구를 적어놨어요. 이런 문구가 적혔대요. 기도는 듣는 것이고 또한 기다리는 것. 이렇게 문구를 이제 예수원에서 적어놓기 시작했대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들으려고 오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주님께 그냥 달라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여 주여 하다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에 초조함과 의심과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 자신의 지금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그렇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겨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 때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이 지금 당장 해가지고요 기도 그리고 또 금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 저 금식 들어갑니다. 그죠? 주님 저 이제 기도 시작했습니다. 압박해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뭔가 응답이 더뎌올 때 나는 이렇게 지금 급한데
왜 이렇게 주님은 천천히 오시는가? 나는 지금 막 영혼들을 막 10명, 12명 얻고 싶은데 주님은 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시는가? 나는 벌써 막 셀레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막 지금 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잘 되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되죠.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인 생활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시간을 이해해야만 올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 집, 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개인의 철저한 시간표에서, 세상에서 모두가 가고 있는 시간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요, 당연히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개인의 시간표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은혜와 계시와 인도함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자신의 시간표에 집중해서 가기 시작해요. 내 기도에 주님이 바로바로 그때에 응답하지 않으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요 26살 때 선교지로 1년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훈련받고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 가지의 저의 어려움 속에 결단이 필요했고,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1년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훈련받고 준비돼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6살 때 1년을 제가 결단했어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저쪽 선교지, 중앙아시아의 선교지로 제가 1년간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갑작스럽게 하나님 막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준비를 해야 됐어요. 한 달 만에 정리를 해서 떠나야 되는데 지갑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그 저의 상황 아이덴티티들을 이제 한국에서 1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정지하고, 그렇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신대원을 이제 합격해 놓고 이제 그냥 무작정 일단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자퇴를 해서라도 가야겠다. 근데 다행히 휴학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이제 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운전면허증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 속에 이상하게 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오는가? 학교를 막 휴학하니까 이게 맞을까?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졸업해서 그래도 어쨌든 빨리빨리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가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의 두려움인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시간들을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그 1년의 시간 동안, 지난 20 몇 년 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그 1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오는 이 구원의 이 은혜의 여정들의 시간들을 여러분 인내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을 구원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엔카운터를 다녀왔죠. 엔카운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때 충돌이 올 때, 그렇지만 어쨌든 결단해서 2박 3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여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갈 때 모르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엔카운터에서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갈망하고
갈망하고 이해하는 때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세상의 시간표에서 오는 것 같은 고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오는 것 같은 시험을 여러분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때라는 것은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래서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율법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미움을 받고 거의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됐죠.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너 왜 다르게 살려고 그래? 야, 너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부딪힙니다. 왜요? 죄로 물든 죄, 그리고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욕구에 맞춰져 있는 세상 시간표로는 예수님의 때를 살아가면 부딪혀요. 영과 육은 부딪힙니다. 다릅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와요. 왜? 우리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다가 많은 거 있어도 너 예수 없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딪혀요. 미움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예수님과 부처님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과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 자리에 그 얘기를 듣고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크게 아멘할 수 없어 라고 이제 얘기하셨대요.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과 예수님이 달라요. 미움을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붙들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때와 세상의 시간표랑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랑 부딪힙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아직 구원을 이루시고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 속에 때를 기다리는 건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세상에서 부딪히고 세상과 좀 달라요. 주님 진리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시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남들보다는 조금은 어렵고 남들보다는 조금 손해 보시고 남들보다는 조금 힘든 길을 가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손해를 보시며 가시는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그죠? 우리 학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영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딪힘이 있죠. 손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인내이고 기다림이고 그게 곧 믿음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래요? 사랑은 뭘로 시작해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은 오래 참고요.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개념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의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기다리는 자.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의인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자래요. 기다림으로 인내로 살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의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때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기다림의 인내의 오래 참음의 능력이 여러분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믿음은 그래서 조급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행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기다림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서부에 금을 캐러 간 사나이가 있었어요. 멋지게 내가 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금을 캐버리라 하고 갔습니다. 확실히 진짜 금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확신하고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을 파기 시작합니다.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곡괭이를 휘두르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납니다.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그래도 여기 있다고 하니까 1년 동안을 그 지역에 막 금을 막 캐려고 곡괭이로 1년 동안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하던 중에 건강이 악화되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포기해야지 하고서 곡괭이를 그냥 그 땅에 에이씨 하고 꽂아놓고 그러고서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굉장히 어떤 몇 년이 지난 후 발표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금광은 어디였을까요? 불과 그 금광 위에 2m 위에는 곡괭이가 꽂혀 있었대요. 그렇죠? 불과 2m 위에서 곡괭이는 녹슬고 자루가 빠졌어요. 결국 2m를 기다리고 참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행하게 하신 비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림, 환상, 언약은 성취되어집니다. 주님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것들 여러분 누리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2m 위에 포기하고 2m 위에 포기하고 2m 위에 포기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대상을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의 미숙함과 허물을 오래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말 저를 인내와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정말 저를 오래 참아주셨고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오래 참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왜 오래 참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태초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궁금한 질문 그거잖아요.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죠? 선악과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됐어요. 아담 때문에 인류가 다 죄인이 됐다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 원복음을 들려주시죠. 이제 내가 원수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근데 그 아담의 때부터 약속이 왔어요.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어려워졌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세요. 바로 타락한 그 순간부터 내가 여자의 후손 누굴 상징해요?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짓밟고 다시 회복할 거다. 이 복음을 약속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계획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요, 아담의 때를 지나서 뭐 어떤 학자들은 4,000년, 어떤 학자들은 뭐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역사적 시간, 이제 2000년 전에서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왜 그러면은 아담이 타락하고서 한 100년 있다 그냥 주님 보내셨으면, 예수님 보내셨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냥 아담 딱 그 선악과 먹은 다음 날 예수님 딱 내려오셔가지고 이 새끼들 하면서 너희들 왜 그랬어? 하면서 갑자기 이제 십자가 딱 해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주님은 뭐 적어도 4,000년, 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야 예수님을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는 거죠. 그럼 이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왜 그랬어요? 십자가를 예표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갑자기 오면 이 십자가, 이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이 구원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오랜 시간을 사인을 가지고 어린 양, 제사,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그 오랜 시간을 사실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그 동네의 인류가 아니라 주님이 온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주시기 위해 사실은 기다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힘들었던 건 우리가 아니라, 힘드셨고 오래 참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오랜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나를 위해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오늘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나를 위해 주님은 2000년 전 그때서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제자들을 통해, 로마의 길을 통해, 뚫려있는 길들을 통해, 또 지금 핸드폰을 통해, SNS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온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함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다림이 힘들고 뭔가 알 수 없고 다 퍼즐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기다리신 만큼, 주님, 그만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